가정의 달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가정.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1차적으로 보내면서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아,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여기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이 유교적인 사상, 효, 좋은 것이죠. 나쁜 것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그러한 효나 어떤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이 세상 만물을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조건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할 수 있는,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존귀한 백성들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10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명령.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신,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그 약속들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약속이 있는, 무슨 약속일까요? 3절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는 약속이 들어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계명이에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보면은 거긴 주 안에서가 안 나오지만, 그때는 왜 주 안에서가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보이는 가운데, 그들이 듣는 가운데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수 없는 마땅한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달리 말씀드리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이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본질적인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저 교만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고 가정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입니다. 가장 최초의 가족 아담과 이브를 시작으로. 아담과 이브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죠.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데 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이 진짜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이 불변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거나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어떤 유교적인 효를 행해야지, 이 정도로만 치부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부모님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믿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또 양육받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들마다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지만 부모님은 안 믿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들은 믿지만 자녀가 또 안 믿는 가정이 있고 특별히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더 크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지금 당장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부모님에게도 전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신 그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심지어 때리고 감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 없지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또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잠도 덜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먹어야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고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해주셔야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여기 4절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아버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특별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치라. 양들을 먹여라. 잘 먹여야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잘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잘 먹이면서 특별히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부모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 대상은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은 사실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보면서 눈여겨보면서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다 몸 안에 다 배우게 되면서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는 자 중에 작은 소자 한 명에게 어린아이 한 명에게라도 그 아이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이 목에 연자 맷돌이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때 노엽게 하는 일이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로 부모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우리 주님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제물이 돼서 죽어주시는 그 정도로 가장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믿고 믿은 다음에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표현할 길이 없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사랑으로 참 아버지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에게 그 죽을 뻔한 그 순간들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구해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순간에도 살려주시고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저 암흑 속에서 저 세상 악하고 암흑 속에 저 더러운 세상 속에 저 죄덩어리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으면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호흡하고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걸어다니고 교회 와서 주님께 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걸어가고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한다.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7번 넘어지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멸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넘어져고 실수하고 죄 짓는데도 넘어졌는데도 계속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는 게 그게 큰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 짓고 실수할지를 아시면서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셔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무섭게 때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 넘어졌구나. 괜찮아. 난 너 그럴 줄도 알고 너 그 죄까지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죽어줬어. 너가 넘어졌구나. 괜찮아. 그치만 다음번에는 나를 의지해야 돼. 너의 의지로는 안 된단다. 너의 힘으로, 너의 결심으로, 너의 의지로는 안 되잖아. 너도 경험했지? 나만 의지해야 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잖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스가랴 6장 4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권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건 뭐 가족에게만 해당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이끄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상처 씻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거 상처 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데 내 이 상처 가지고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 부족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충만하세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고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감사 예배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내 개인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제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싶습니다. 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입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님만 위해 죽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그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러한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여전히 계속해서 또 영원히 받으며 살게 해주신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이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행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